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변함없이 또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우리에게 내리비치고 우리의 심장은 오늘 또 뛰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오늘 또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2021년 11월 28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주의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6장 말씀을 오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던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바른 교훈, 참 이게 중요한 거죠.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 당시 대중 사이에서 성행하는 그릇된 교훈, 잘못된 교훈, 변질된 복음, 거짓 교훈, 이것을 이런 데 미혹되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감독과 집사의 직책에서 봉사할 사람들의 자격 요건을 설명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님들, 직분자들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에 가르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표현하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예수 안에서 진짜 바울이 난 진짜 육체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진짜 육신의 아들보다 더 귀한 믿음의 아들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에 와보시면 알지만 저희 선교지에서 대부분의 이 아프리카 목사들이 나를 보고 저를 이 father, 아버지다 그래요. 아버지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른 그것은 굉장히 은혜가 되고 숭고한 참 그 감동이 되는데, 우리 아프리카 흑인 목사님들이 나한테 father 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 진짜로 디모데처럼 신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 일을 잘하고 저한테 은혜를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을 하면 저도 기분이 좋을 건데, 나름대로 하기는 하지만 뭐 디모데처럼 그렇게까지 신실하고 그러지도 않은데 나를 자꾸 father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한테 뭐 얻어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당신이 father니까 당연히 father니까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야. 이러려고 누가 father라고 뭐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도 안 했는데 저거들이 와서 그냥 아양을 떨면서 father 하니까 내가 정말 참 그냥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참 이런 거 책망하고 가르치느라고 아주 혼쭐을 내고 있습니다. 왜 나만 보면 돈을 달라고 그러냐? 왜 나만 보면 자꾸 내가 너희들한테 ATM 기계로 보이냐? ATM이란 것은 돈 빼는 이 나라 한국에서 그 자동 이 은행 말고 그 기계에서 카드 넣으면 돈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 기계.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돈 빼는 기계냐? 나만 보면 왜 자꾸 이것 도와달라 저것 수백 명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뭔가 사람이 자립심이 있어야지. 디모데후서 3장 읽어봐라. 심지어 집사님이 되고 그럴 분들도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돈밖에 모르냐? 한 일만 있으면 나한테
차가 고장났어요. 차장 오마. 아이고, 우리 애기가 대학을 갔는데 컴퓨터가 필요하대. 아니, 도대체 그 모든 사소한 일까지 내가 수백 명의 이 목회자들을 어떻게 내가 다 감당을 할까? 이제 참 그런 것을 저한테 부탁을 할 때도 참 한국 사람처럼 염치를 가지고 진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돈은 없는데 내 자식이 이게 필요하다고 하고 지금 차가 고장나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사역을 못 하겠는데 이거 고쳐주시고 도와주면 제가 매달 얼마씩 해서 꼭 올해 안으로 갚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뭔가 계획과 미안한 마음과 염치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제가 왜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내 뜻 그런 걸 도와달라고 그냥 아버지니까 도와달라고 막 파더 해가면서 하면 제가 그 파더라는 말이 기분이 좋겠어요? 응? 내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사람을 교묘하게 아양을 떨면서 도움받으려고 그래. 이런 참 이런 간사한 이런 이 아프리카의 목회자들에게 제가 지금 혼내느라고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우리 한국 분들은 그 귀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그런 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무리 옛날에 가난했어도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염치가 없기는 않거든요. 그래도 염치가 있고 미안하고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고 말을 못 꺼내고 다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라면. 자립정신. 안 그래요? 무조건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래갖고 언제 자립하고 언제 복을 받고 언제 남에게 축복할 수 있겠어요. 정신 상태를 뜯어보자죠. 우리 어머니가요. 저한테 어렸을 때 그때 되게 가난하고 배고팠잖아요. 우리 어머니가요.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제 할머니죠.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옆방에 어떤 아줌마가 배가 고파서 누워있다고 먹을 게 없다고 우리 집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조그만 밥그릇에 밥 한 그릇을 퍼주면서 옆방 아줌마장 갖다 줘라. 물에 말아서는 먹어야지 일어나지 저 큰일 났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거 갖다 주면서 눈물이 떨어지더래요. 나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왜 이 와중에 다른 사람 갖다 주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어떤 다른 집에 가서 방문했을 때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있더래. 너무 배가 고파서 입이 침에 꿀꺽꿀꺽 넘어가는데 밥 좀 먹으라고 했더니 차마 그때 먹는다고 했을 건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괜찮아요. 뭐? 그 말이 나와갖고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먹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체면이 뭔지 뭐 괜찮아요. 한 번이라고 안 물어봐갖고 그것이 그렇게 두고두고 후회가 됐다고 합니다. 옛날에 가난할 때는 한국 사람들이 살면서도요. 한국 사람들은 한 번 물어보면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여러 번 물어보면 그냥 그러면 묵을까 하고 그 정도의 염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염치가 아니고 아예 저들이 자청해서 밥 좀 줘 이런다니까요. 나도 밥이 없는데. 그런 차이가요. 작은 차이 같죠? 아닙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큰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 아끼기도 하고 악착같이 일하고 그러면서 힘을 쌓아가는 거죠. 이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외국 선교사님 나한테 와서 도와주세요. 빠다 하면서 그래봐요. 언제 이 사람들이 자립하고 언제 잘하겠어요. 그 이 썩어 빠진 이 거지 근성 이 상태를 저도 뭐라고 하면서 마음은 아파요. 아이고 가난한 게 그러지. 아니 가난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랬었단 게. 이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이 대목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해서 구체적으로 상황적으로 지금 선교지에서 이런 일을 제가 마음이 아파. 여러분도 한번 선교사 하면 이런 게 제일 힘들 거예요. 물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는데 신실하고 헌신적이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종을 도와주는 건 당연히 기쁜 일이지만 끄떡만 하면 도와달라고 난리를 치는 이 사람들은 이게 버리장머리가 이거 바로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들이고 무조건 영적인 아버지고 이게 다 좋은 게 아니고. 근데 바울과 디모데의 이런 영적인 믿음의 아버지, 아들 이런 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은 되게 끔찍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하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먼저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설명할 때 이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디모데에 대한 말이 뭡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너무나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이 신실하다는 것이 영어로는 trustworthy다 그래요. 믿음이 가는 거예요.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주 믿을만한 사람. trustworthy. 예.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충실하고 신실하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낸다. 그렇게 신뢰하는 아들이 디모데였어요. 저도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보면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아시는 분들 가운데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뵈면 그렇게 신뢰가 가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는 한 무명의 종이지만 아이고 저 양반은 왜 이렇게 신실하시고 저렇게 훌륭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 나라의 재산이구나. 기둥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실 사람이구나.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집사님들,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신뢰가 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트러스트워디한 게. 근데 어떤 분들은 뭔가가 느낌이 시원찮아. 한때 막 내키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막 하는 건데 뭔가가 믿음직스럽지 않고 조금만 시험 들면 확 사람이 변해버릴 것 같고 이게 믿음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위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직분을 맡으면은 자꾸 나중에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사탄이 꼭 이용해 먹기 쉬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서를 읽으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의 책을 신학자들은 목회서신이다 그래요. 목회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라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다 그래요. 이 목회서신에는 목회 교회에서 어떤 자가 직분을 맡아야 되고 직분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많이 목회서신에 가르치죠.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참 우리 제자 훈련 시키고 우리 지도자 일꾼들 세울 때 이 말씀을 근거로 자꾸 이걸 읽고 가르치고 이런 이 성경의 가르침을 심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3장을 펼쳐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여
이 한국말로 미쁘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조금 좀 이런 번역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현대인들이 미쁘다 그러면 이게 뭐 이쁘다는 건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좀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읽을 때 말이 이해가 되도록 좀 성경 번역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쁘다가 뭐예요, 미쁘다가? 요즘 현대인들이 미쁘다는 말을 쓰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영어로 trustworthy다 그러죠. 믿을만하고 신실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여기서 감독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이런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 말이에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뭐 나한테 그걸 직분을 맡겨갖고 장로 맡겨갖고 뭐 헌금하라 그러고 써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나 그런 거 싫어요. 이런 사람은 시키면 안 되는데 타락한 교회, 타락한 목회자들 그런 사람 시키고 성경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모하는 자들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노블 태스크라고, 영어로는 노블 태스크라는 것은 하나의 그 사명 같은 거예요.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주어진 일. 근데 노블이라는 것은 아주 고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타스크가 뭐예요? 가장 고상한 사명이 뭐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그 영혼 구원을 사모하고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교회 장로가 돼야지. 그런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니까 영혼 구원에 교회가 집중을 안 하고 딴 이상한 것에 교회가 흘러가잖아요. 장로를 세울 때, 권사를 세울 때, 목사님을 세울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고상한 타스크, 그 고상한 사명을 사모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됐겠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무나 영혼 구원하는 일이 귀하다는 것을 제가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저를 부족하지만 흠투성이지만 목사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교회에서 중요 직분을 맡을 자들의 제일 첫 번째 자질은 영혼 구원, 복음 전하는 이 고상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이런데 사모함이 없는 자들은 그런 직분을 맡긴다고 해도 안 한다고 여러분이 하시고 맡겨서도 안 돼요.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참 문제가 많고 책망할 것이 많으면 그런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돼요. 아내가 여러 명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지. 뭔 부인이 저 세컨드가 어디 있네. 근데 뭐 교회 장로님이네 뭐 이래봐요. 오마 안 된단 말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단정하며 그런데 영어로는 이 단정하며가 전혀 NIV 성경에는 respecta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존경할 만하며 그 말이죠. 사실 단정한 것보다는 존경할 만하다는 자질이 훨씬 지도자로서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존경. 참 누가 봐도 참 뭔가 존경스러워야죠. 교회 지도자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돼야지. 참 가르치기를 못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돼갖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죽을 쓰고 있으면은 사람을 새로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죽을 쓰고 있으면은 정치 이야기는 하고 있으면은 그럼 새로 데리고 나온 영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님이 되셔야 돼요. 네. 아무나 목사님 되면 안 된다는 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사람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게 영어로는 매니지먼트인데요. 아니 자기 가족들도 매니지를 잘 못하는 이런 매니저가 교회는 제대로 매니지먼트를 하겠어요?
성도들을 제대로 다스리겠어요? 가족 몇 명 되지도 않은 자녀들도 그냥 아버지를 무시해버리고 가정들이 그래 존경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되겠냐. 될 수가 없다는.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새로 왔는데 사람 좋아 보인다고 그냥 덜컥 중요한 직분을 맡기지 말아라는 거죠. 성경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 예수 믿는 연한이 있고 그걸 보니까 쭉 그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저분이 참 트러스워디 신실하고 리스펙터블하고 존경할 만하고 참 가정에서나 사람들에게 참 본이 되고 저런 분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돼야 된다 하고 어느 정도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섬기는 것을 봐야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무조건 직분을 맡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아프리카의 개척교회에서 지금 제자 훈련을 시키고 이제 직분자 훈련을 시키는데 참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닫네요. 왜냐하면 처음에 몇 개월 열심히 따라오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버려. 제자 훈련은 아예 고사하고 주일 예배 자체를 안 나와. 왜 안 나왔냐 그러니까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사람을 뭣도 모르고 구역장을 맡겨놓고 교회 지도자를 맡겨놓고 집사를 세워놓고 해봐봐요.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 빠져버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교회 직분을 맡기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겪어봐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세월을 많이 지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켜봐야 돼요. 주일 성수 잘해야 되고 11조 생활 잘해야 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람들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또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지 이래야지. 불신자들이 다 그 문제 많다고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냐고. 일구이연이라는 것은 한 집 갖고 두 말 한다. 술에 임박히지 않냐고. 술을 가까이. 여기 술에 임박히지 않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냐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예수 잘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뭐 해보고요? 시험을 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좋은 영원한 지위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영원한 영광을 주신대요.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신대요. 직분을 잘 감당하신 분들은 확실히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교회는 그냥 댕길 테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한테 직분 같은 거 주려고 하지도 마시오. 그런 사람은 됐잖아. 주지 마세요. 냅둬 버리세요. 그런 사람은 노블 태스크, 고상한 사명에 대한 디자이어, 사모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저는 너무나 목사님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게 뭔가 그 직분이 있어야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려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일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일하고 싶다는 고상한 그런 디자이어 사모함이 없는데 못 하려고 그 사람을 시키냔 말이에요. 시키지 말할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 목회 서신의 첫 번째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전서 3장을 거듭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들로서 아버지 말씀에 합당한 자들 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꽃피우게 하고 부흥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